시간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로운지 누가 이 불법을 행한지 이것은 이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면은 다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문이 이제 24절과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께 범죄해서 조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곧 이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가뭄이 들고 고통당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하고 27절에 나오는데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고 이것은 이제 자연재해인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 선한 길을 알려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네 번째는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인 재앙이죠. 천재지변,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바로 구원해 달라는 그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죠. 자, 여기서 볼 때 한마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각종 환난이나 고통, 고난, 문제가 닥쳤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그러진 것이 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죠. 이 성전이 기도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하나님께 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불쾌하시고 화를 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이 바로 이 강도의 굴혈로 변한 것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신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었다면 역시 성전된 우리 몸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성전답게 쓰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무엇이 들어오느냐? 바로 장사치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차지했던 것처럼 각종 죄악된 생각들,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죄악된 생각을 몰아내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깨끗해지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각종 세상 철학과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내 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된 내 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죄악된 세상 가치관 그리고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는데 부지런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전은 점점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의 집을 보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의 집을 보면 더럽죠. 우리 성전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막히지 않는 것이죠. 만약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게 되면 마치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끊겨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 이 거룩함을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부로서 준비가 되었는가, 거룩한가 이것을 보시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시험에 들면 더러워집니다.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로서 우리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숱한 인생의 고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김치 공장에서는 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빵 공장에서는 빵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공장이 돌아가면 잘 되는 공장이죠.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계속 생산이 돼야 되고, 이 화학 공장에서는 화학 제품 계속 생산이 돼야 돼요. 공장이 잘 돌아가는 그 회사가 부유해지고 이 성장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는 공장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끊기면 그 공장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영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실패는 두려워하면서 영적인 실패는 이 감각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패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적인 실패예요. 우리 몸은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이 성전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장으로서 끊임없이 기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기도했을 때 참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성전된 우리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